어, 오늘 말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전도 선교, 매이지 않는 이 정확한 확실한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 이 복음을, 전도 선교를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오늘 또 오후 예배로 이어집니다. 전도 선교 특공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 특수 부대니까 저번에도 특공대 메시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국가 정보원이,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랑 지금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CIA가 있고 FBI가 있습니다. 중국은 MSS가 있고 러시아는 FSB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이 있듯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보기관이 모사드라는 기관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정보국이거든요. 거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최고. 전쟁할 때, 요번에 전쟁했었잖아요. 미사일 쏘고 했잖아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나쁘다, 틀렸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표하는 그 국가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이에요. 국내에도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해외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바울이 오늘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밑보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성경대로,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발견이 돼야 역사입니다. 여기 500명이 봤다 그랬죠. 500명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380명이 이 얘기예요.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 내게 돼야 돼요. 내게. 여러분의 개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11절에 보면 이거 복음을 알고 나서 나나 그들이나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믿은 거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거기다 더 붙이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였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스펙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237, 5천 종족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특공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너 특공대 해라 그런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전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100% 부활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부활, 지옥에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요. 하나님 믿다가 죽은 자도 부활해요. 다 부활돼요, 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전 천년 왕국, 후 천년 왕국, 그 얘기를 우리 신학적으로 많이 막 하거든요. 무천년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복음이네.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을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와, 이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망대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망대가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망대가 성공이 다라는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있어요. 오늘 여기 31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나, 성공, 돈, 이거 복음 아닌 거 이게 우리 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안 되는구나. 조금 더 얘기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 말은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에 잡히지 말고 불신앙 할 수 있는데 잡히지 말고. 왜냐? 그러면 바로 사망으로 내려가요. 이 사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안 믿을 때 얼마나 많아요. 돈 따라가고 그 말이 맞다라고 말하고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안 되고 머리로는 믿는데 내 몸은 계속 반복되는 거에 걸릴 때도 그걸 건져내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스스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조금 더 얘기하면 나는 죽었다.
바울도 없었을까요? 있어요. 바울도 욕심이 있고 다 있어요. 날마다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 살리니까 로마 복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 내 과거에 안 되는 영적 문제에 있었던 그 갇혀진 영적 상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이 이기는 거지.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 방법으로는 흑암 안 꺾여요. 절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누구도 못 잡아요. 사망을 어떻게 쌓여요, 그래? 이게 나와요. (55절에) 봐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구원은 안 돼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어디에서도 무너질 때마다 그리스도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성실하게, 견실이 그거예요. 견고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 안에서 다 헛수고가 아니다.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점 쇠퇴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거 많이 잃어가고 세상적인 거로 만몬주의로 육신적인 걸로 그게 기준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요.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목사님이 기준도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되는데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한 게 뭐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도 안 읽으니까 아이들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재밌어야 되는데 엄청 재미없어요. 아니 만화책은 엄청 재밌어 하는데 성경은 재미없대요. 이 성경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요. 정말로. 제가 어린이 선교국에 있는데 그 교재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화면으로 미디어로 해갖고 아이들에게 성경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보까 이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미디어를 좋아하는데 글자는 잘 안 보려고 하고 이 성경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키자니아 가지 말고 성경 키자니아를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해야지 이게 각인되거든요. 전 세계는 영적 문제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 그 예배 시간. 앞으로 점점점 정신병, 앞으로 아이들, 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방황하고 약 먹는 애들 점점점 많아질 거고 교회는 점점점 영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빼요. 정말로.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뺀다니까요.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한다니까.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복음이 누려져야 기다리는 걸 할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약속이 맞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래야 기다릴 수 있는데 약속을 안 믿어요. 사람 약속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운동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저도. 때가 되면 믿음의 액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맞죠? 믿음의 액션 할 때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바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 안 누리니까. 그리고 못 기다려. 경고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더 힘쓰는 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셔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도 특공대가 뭐냐. 우리 교회 주보 이거 보셨나요? 주보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뒤에 이거 구원의 길 우리 달인돼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 한번 주보 뒤에 다 펴보세요. 구원의 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좀 인도받아 봅시다. 이 구원의 길은요. 영혼 살리는 메시지예요. 생명 살리는 메시지예요. 이거 보좌의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는 영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이 메시지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에 마음이 같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죠. 이게 바울이 미쁘다 그 말이여랑 같은 거예요. 미쁘다 그 말이여는 바울이 말이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자꾸 우리는 사망의 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신분이 아니라 생명의 신분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할 거예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한이 있어요. 당연히. 전도, 선교, 특공대는 영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나라 사랑해야 특공대 하죠. 군인이 나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주의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만 빠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쇠퇴하죠.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막 보면 막 싸우고 뭐 하는 게 다 돈이야. 결론은 다 돈이야. 안에 다 들어가면. 돈으로 흑암 못 꺾습니다. 돈으로 생명 못 살려요. 돈 있어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80세 넘어가면 돈이 중요한 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90세 넘어서 동창하는데 걸어가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맞죠? 다 요양원에 있는데 걸어가서 같이 얘기 나누면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맞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전쟁은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맞죠? 무너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없는 현장 가보셨어요? 충주에 여기 충주에 낙후된 현장 어떤지 아세요? 오래된 이 호암동, 칠금동 뭐 이런 데는 좀 나요. 연수동, 저쪽 저기 봉방동, 저쪽 교현동, 저기 뭐 지현동 이쪽은 동네가 어떤지 가보세요. 동네가 어떤지 가보라고요. 거기에 절간이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세요. 진짜예요. 칠금동의 무당집 많이 보셨나요? 많지 않아요. 연수동에 많나요? 많지 않아. 호암 신도시에 무당집 많아요? 많지 않아요. 서충주 가보세요. 무당집이 있나? 신기해요. 경제랑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또 많아요. 연수동에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수동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쪽은 교회가 없어요. 그쪽은. 또 건물도 1층 건물에 다 거의. 신기해요. 왜 서울이 잘 사는지 아세요? 서울이 퍼센티지가 30%가 넘어요. 기독교인이. 충주요? 3%예요. 3%. 5천 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다른 요번에 저기 당진 사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당진 예전교회 담임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당진도 5천 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충주는 2천 명도 안 넘어. 쉽게 말하면 복음화율이 진짜 바닥이에요. 충주는. 그래도 또 교회가 좀 커지면 또 싸워서 이동이요. 이렇게. 이동해서 좀 된 데가 양문교회랑 번영로 교회. 다 이동이에요. 감리교회에서 다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구원의 길은 이거는 특공대가 되셔야 되고 해외 어디 가도 이 메시지 안 하면 안 돼요. 해외 가도 이 메시지가 통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와 여러분 걸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영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다른 것도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다른 게 다 전설이 아니고 그게 다 믿어진다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이 기적이 다 믿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첫째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째 아담, 살리는 아담. 살리는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이라 그랬대요. 사람. 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이게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다른 것도 다 보암직하고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하가 먼저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엄청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창세기 3장 읽어보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나와요. 찾아보세요. 거기에 불안도 들어오고, 거기에 육신적인 문제, 영적, 정신적 문제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계시록 말씀이 잘 나와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이 돼서 마귀가 됐는지. 그래서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알려주냐면 교회에서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네 마귀들아 그런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 마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마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놀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면서 귀신 안 믿었었거든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런 얘기 잘 안 들었어요. 이 복음 듣고 나서 이 영적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요. 왜냐면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갈라디아서 그래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있다니까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이 이거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종교의 원어로 보면 해석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행위가 종교라고 하네요. 이 종교 생활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집 보면서 야,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봤어요. 비슷해요.
우상숭배한 가문하고 종교생활한 가문하고 비슷해. 교회 다니면서 무너져.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도 종교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계속되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불신앙에서요. 불신앙하면 불만이 나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불신해요. 두렵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기도 아는 거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요? 불안하니까. 왜 안 믿어요? 의심하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때도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맞죠? 왜 의심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와요. 안색이 변했대. 안색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 감정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감정대로 끌려다니. 말씀 따라가야지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막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은혜 충만한데 일주일도 못 가. 어디 제가 힌두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머리 염색하고 막 맞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막 갱신한데 그대로 그 주부터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책임 전가. 내가 안 했어요. 제가 시켜서 했어요. 우리 항상 그래요. 나는 안 바뀌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네가 바뀌는 건데 나는 안 바뀌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책임 전가는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두려움, 불안, 의심, 분노, 책임 전가. 창세기 3장 다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쫙 나와갖고 무덤 사이에서 쫙 나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잡으려고 고랑을 해고 막 쇠사슬로 묶어버렸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다 끊어버린 거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전 많이 봤거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잡지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예전에 우리 팔복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제예감리교회 장로님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오면 부목사님한테 가서 막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좀 못 나왔는데 나중에는 장로님 딸도 못 잡아. 이게 영적인 거라. 제어할 힘이 없어. 그냥 안수하고 잠깐 괜찮은데 또 그래 또. 근데요 그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어떻게 늘 성경에 보면 늘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아프고 힘드니까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그런 애들 있어요. 청소년 애들 중에 막 짜증 나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막 뭘 막 칼로 막 몸을 막 긁고 막 이래.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누가 고치나요 지금? 지금 우울증이고 엄청 많아요. 공황장애 막 여기 가슴을 그냥 막 찔러버린대 그냥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다가 드러난다니까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어디 점집에 가고 어디 다 가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잘 나오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나요? 빌립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기만 해도 역사에 되는
그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말만 해도 낫는다고. 말만 해달라고. 말만 하면 낫다고. 믿음대로 됐죠. 다 그랬죠.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 다 고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못 고친다니까요.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 어떻게 고쳐요? 이 뇌에 각인된 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게. 이게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기 싫어해요. 근데 끌려다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마약에 끌려다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거기 비유에 저는 어디에서 거기 가면 한 방울도 못 하는구나. 한 방울. 여러분 한 방울 하면 이게 가시나요? 한 방울 떨어지면 목마름이 가시냐고요. 안 가시잖아요. 이 불은요. 이건 뭐 영원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테 읽어보셨나요?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 정한 거예요. 누구나 다 정해놨어요. 우리도 심판받거든요. 하나님 자녀도 심판받거든요. 이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로. 삼, 4대로 무너지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이 바나바 그거 하지 말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자손이 얼마나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도 재앙이에요. 지금도 전쟁 투성이에요. 저희 성지 순례가고 지금 여행도 제대로 못 가,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를 종교로, 이거를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냐고요. 충격받아요, 이 메시지 하면. 저와 여러분 충격받으셨잖아요. 충격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충격보다 현장 가니까 더 충격돼.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4대째 교회를 다니까 현장 갈 일이 있어요. 우리 하재문안에 무당집 많이 갔거든요. 할복교회 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그 길을 열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죽었는데 살 길, 내가 사는 길,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로 가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소, 지성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또 1년에 한 번 들어가. 거기서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끌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길을 열었으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원수됐던 그 담을 무너뜨렸다니까. 1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소. 3절에 우리가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린 율법 다 못 지켜요.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놓쳐도 죄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저도 못 지켜요. 그냥.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송아지, 염소 뭐 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다. 단번에. 그 메시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15절에 소망이 이유 있는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18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살리신 거. 육신은 죽으시고 살리신.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리스도가 믿지 않으면 죄로 바로 들어가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린 죄성이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건드려요. 마귀를 박살내신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준다. 종노릇과 왕노릇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마귀의 종노릇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왕이잖아요. 왕의 자녀니까. 그죠? 왕의 자녀니까 그 권한 다 줬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려면 천의 몸에서 잉태돼야 돼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그 조건을 맞춘 사람은 나사렛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로. 그분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한 거예요. 공적인 하나님 일을 했다고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 쓰임받은 게 역사서 사도행전이라고. 그 바울의 서신이고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썩죠? 사망의 몸에 있죠? 사망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똑같은데 달라요. 냄새는 똑같은 건데, 그죠? 향기는 좋을 때 향기고 지저분할 때 냄새로 바뀌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향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이거 진짜 날마다 고백하고 저는 이게 기도예요. 저는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자, 우리 여기 있는 영적 기도 한번 같이 빨간 글씨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짜 매일 해도 돼요. 매일 하면요 살아계세요. 날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세요. 누려야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표가 되면 말해줘야 돼요. 고린도 전서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충주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벙어리 아니에요. 영적 소경 아니에요. 영적 안전병이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도 나와요. 3장 2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게 얼마나 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는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 인도 받죠. 성령이 인도는 왜예요? 성령이 내주하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왜 중요하냐? 인도는 내주가 포함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네. 그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원하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한다. 그게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시고자 하는데 그 성령 소멸케 하고 성령 근식케 하고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이전에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함이라.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15장 16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만지지도 못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주셨잖아요. 흑암이 뭐에 벌벌 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루터가 그걸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를 겁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죽여야 돼요. 저거는. 안 죽이면 안 돼. 칼빈 죽여야 돼요. 종교개혁자도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오직 하다가 산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산 사람을 국수 뽑는 기계에 집어넣어갖고 뽑았어요. 막. 유럽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죽었다니까. 오직 하다가. 그 피값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천사가 도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줘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딱 그릇에 담아가지고 심부름해줘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메시지가 일꾼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해요? 우리 깨끗하지 않아요. 복음만 깨끗해.
천국 백성. 빌보스 3장 20절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말라기 3장 16절에 생명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세계복음화랑 연관돼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요. 이렇게 돼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갑자기 막 했는데 메시지 이거 조금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서 복음 전할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세요. 그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깨어 감사함에 깨어 있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이때 바뀌는 게 생각이 바뀌어요. 완전. 생각이 바뀌면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는 복음 특공대니까 바꾸세요.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 주장하다가 그렇게 큰 사역이 안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작정하고 갈라디아서는 6장 14절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다른 자랑하겠다. 내 안에 강한 거. 복음 아니고 다른 거. 복음 외에 더 좋아하는 거. 복음보다 더 관심 있는 거. 이거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한 이유는 이 강한 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여러분 현장 갈 때 의미를 담고 가세요. 빈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빈 집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 환경에 여러분 직장에서 빈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마음 담고 가세요. 의미를 두고 이유를 가지고 가세요. 이거 안 하면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내 직장 현장. 여러분의 복음 말고 고집 많거든요. 고집, 내 고집. 야, 요거는 안 꺾여요. 요것도 강한 진으로 돼버렸어요. 이거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무너뜨려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종하는 거. 내 고집. 요게 복음에 엄청 방해해요. 그럴 것이다. 그랬다. 요거에 딱 같이. 예측. 염려는 할 수 있는데 염려에 잡히면 문제예요. 염려는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게 고집이요? 그거 건드리면 확 나와. 그거 건드리죠? 막 욕 나와, 갑자기 막. 운전하다가 누구요? 그 고집을 확 꺾어버리면 막 쫓아가서 막. 그래요. 많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게 특공대 하려면 이거 꺾어야 돼요, 이거. 내 안에 강하게 오래된 그 어떤 그 상처 있잖아요, 상처. 내 생각,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 상처가 뇌에 각인돼 가지고 복음에 다른 거 좋아하게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평생 끝까지 참다가 나이 들어서 확 뒤집는 부부들도 많아요. 한 20년, 30년 하다가 내 남편이 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리고요, 한평생 부모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자녀들. 그죠? 힘들게 했어요. 요양원 안 가. 절대 안 가. 그냥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안 가. 왜? 나한테 평생 상처 줬거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근데 그 고집이 끝까지. 차라리 치매 걸리면 나는데 치매 안 걸려갖고 이게 더 힘들어요. 이 고집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복지사들한테, 요양보호사한테 더 혼나 이제. 죽는 순간까지. 내 돈. 내 돈이 임금이 되면 세상 임금이 돼갖고 돈만 따라요. 돈이면 반응이 엄청 빨라요. 영적인 거 반응이 무감각하고 돈 얘기하면 결국은 돈으로 선택해. 성령인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승리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돈이야. 그렇게 선택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제 자신이. 결국은 돈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딸에게도 야, 이 학교냐 저 학교냐.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아니야. 돈이 되냐 안 되냐. 직장 갈 때도 돈이 되냐. 월급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내 돈. 요거는 절대 안 나요. 다른 거 다 주는데 돈은 안 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돈하고 재물과는 같이 겸비할 수 없다라고. 그만큼 돈이 강해.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돈이에요. 다. 거의. 돈 때문에 다 걸려요. 그 어렸을 때 돈 없던 그 상처가 부자가 됐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딱 자리 잡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요게 강명의 천사로 완전 육신적인 거 다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다 빼가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건지도 몰라. 영적 상태가요. 언제 바뀌냐? 복음 집중할 때 바뀌어요. 복음 누릴 때 바뀐다니까요. 제가 언제 바뀌어지냐? 현장 가야 바뀌더라고. 현장 안 가고 탁상으로는 안 바뀌더라고, 내 스스로가. 이론으로 안 바뀌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영접할 때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나는지 아세요? 최근 들어서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복음 전할 때 진짜 행복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말할 때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볼 때 집에 올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아세요? 감격. 특공대잖아요. 특공대예요. 특공 부대, 영적으로 특공 부대. 우리만 이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하는 단체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 보니까 예언교회도 구원에게 싹 다 바꿨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쓰는 메시지 없어요. 불신자 상태, 신자 이것까지 축복, 삼중직, 5가지 확신 이런 거 메시지 하는 데가 없다고. 저도 선교 가면 이 메시지밖에 안 해요. 딴 메시지 할 필요가 없어. 가서 뭐 해라 할 필요 없어.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해야 돼. 그게 그 나라 살리고 그 교회 살리는 방법. 여러분 오늘 내 생각만 바뀌어도 역사는 시작돼. 올해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 어제 그 메시지 목사님이 개척해갖고 한데 생각이 바뀐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정말. 오늘요. 전도 특공대니까 선교 특공대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의 빛은 모든 사람 다 살리는 빛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시대 살리 영적 전염병을 치유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지역에 우리 5% 넘을까요? 교회는 한 3, 400개 되는데
30명 이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이렇게 손이 꼽혀요. 이렇게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손이 꼽힌다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에 한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지.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을 머리로만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을 전환하고 내 안에 오래된 주장과 내 안에 있는 환경, 어떤 고집, 돈 따라다니고 성공 따라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살리는 보좌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충주살리 특공부대로 부르셨는데 허탄한 이야기, 헛된 수고에 헤매고 있는 시간과 많은 것을 놓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해외 현장은 너무 암울합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237 5천 종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